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답니다. 누구를?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고 정복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실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이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맨 끝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활과 영생을 아무에게나 막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고백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그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보세요.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3장 1절에서 17절 가운데 있는 3장 16절에 다 담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 66권의 요약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다 꽁꽁 담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의도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데 그 말씀의 요약이 이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의도를 한번 보시라고요.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냐고. 아멘 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한번 그 사랑이 어떤지 오늘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아주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새가 하늘을 날아야 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날개요. 권 집사님한테 점수를 드리고 싶은데 날개예요. 날개. 날개가 있어야 날아갑니다. 다 필요 없어요. 날개가 있어요. 그 날개가 있어야 바람을 타고 쫙 날아갑니다. 이새처럼 제대로 폈지 않습니까? 날개 쫙 피고 저 갈매기가 양쪽 날개를 바람을 타고 날아가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또 질문 같지 않은 질문 드려볼 거예요. 불가능한 질문. 만약에 저 날개 한쪽으로 날 수 있을까요? 절대 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질문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새가 자꾸 한 날개만 이건 이렇게 접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접고 막 뻗어기면 그 자리에서만 계속 맴맴 도는데 왜 날개가 필요한지 우리가 저 새들의 날개의
그 이름을 보면 잘 알고 왜 한쪽 날개만 펄럭이면 못 날아가는지 이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오른쪽 날개를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를 왼쪽 날개, 이건 당연한데 이거 한자로 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우익 좌익이에요. 뭔가 오시는 분 있지 않아요? 한쪽 날개로 날 수 없는데 우리는 자꾸 우익, 민주주의, 좌익, 공산주의, 우익 날개만 막 주장해요. 공산주의 틀렸다, 공산주의 틀렸다. 저 북한에서는 민주주의 틀렸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익과 좌익으로 나눠져갖고 우리끼리 막 한쪽만 풀어기면서 심판해요.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요. 우리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에 좌익이 필요하다는 말, 공산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꼭 민주주의가 이 땅에 있어서 민주주의만 우선이다라고 말하는 것, 저 지금 이념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두 팔 이렇게 딱 벌려가지고 이리 오라고. 그럼 우리도 두 팔 벌려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우익이요 하나님, 우익 못 가요. 절대로. 곧 맴맴 돌면서 좌익 맴맴 돌면서 우익적 서로 심판하니 예수님의 의도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들끼리 우익 좌익하면서 싸우고 심판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나의 의도가 이렇다.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데 그 의도를 분명히 알아라. 이거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니네들이 뭔데 니네들끼리 심판하는, 우리끼리 막 오른쪽 왼쪽 막 한쪽만 되게 막 하나님 우리 뜻 받아주세요. 어떻게 받아줘요? 거기서 맴맴 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귀중히 여김받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형상에 따라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한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귀중히 사용하시면서 귀중히 함께 하시면서 그 함께를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영생해야 그 영생이잖아요. 그런데 함께하는데 계속 미워하면 그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들을 귀중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영생하고 귀중히 여김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영생의 가치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관심이 가게 됐냐면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 앞에 페르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끝에 인이 붙었으니까 분리된 사람. 어떻게 분리된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통일왕국으로 강국해다가 분열된 왕국이 블레셋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뭘 강요했겠습니까? 자기들 섬기라고 했겠지. 자기들 어떤 거요? 자기들의 신을 섬기라고 했겠죠. 바알, 아세라 이런 거 섬기라고 했겠죠. 자그마치 600년을 통치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니에요. 어떠한 억압이 오든 어떠한 폭력이 오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거라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 다 이방인 쫓아오고 나는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모였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신사참배하지 않은 사람들 존귀받고 지도자가 되지 않았어요? 똑같았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랬어요.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나는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 날개짓 펄럭했는데 잘못된 게 있어요. 한쪽 날개만 펄럭거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율법.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영생과 부활은 믿는데 마음에 확 다가오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간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출중한 그들이 부활과 영생은 믿는데 마음에 그 부활과 영생이 다가오지 않는 바리새인 어떤 사람,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랍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니까 여러분 나이도 많았을 거예요. 자,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사람이 밤에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신분도 높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가 갈릴리 천한것 출신, 그것도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들의 궁금함을 묻는 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매일 온 거예요, 밤에. 그래놓고 이 사람이 진실을 토로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와서 이르되, 2절 보세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슬픔에 빠졌던 사람이 기쁨을 얻고, 그런데 나는 아니거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 많이 아는데 영생이 모르겠고 부활도 모르겠고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친절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친절하게 얘기해 줄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그 영생과 부활의 궁금함에 대해서 탁 말씀해 주는데, 이 나이 많은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어린애처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나이 많은 분이 30대, 예수님 그때 30살이었거든요. 그분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이 늙은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 말이냐고 말이죠.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 어르신이 젊은 예수님에게 묻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순수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듣고 왜 놀랐을까요? 이 사람은 잘못 믿었던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고 한쪽 날개 벨벨하면 열심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가 아니라 열심히 펄럭펄럭 거려야만 심판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지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율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두려움을 내가 씻어줄게. 놀라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니고데모의 눈높이로 딱 내려가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네가 아는 대로 말해줄게. 진실로 내게 이르는, 여기 보세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네가 아는 것대로 말해줄 거고 본 대로
증언할 건데 니네들이 믿지 않잖아. 그래서 아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 잘 알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없으니까 불평합니다. 우리가 저 애굽에서 먹을 거 마실 게 없어갖고 이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하냐고 모세한테 막 투덜거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불뱀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물어 다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무지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그거를 본 사람은 살 것이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는 알아요. 그거를 말씀해 주니까 마치 지금 구약에 있었던 일들이 니고데모의 눈앞에 확 선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네가 아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나중에 니고데모가 뭘 봤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들려진 걸 봤습니다. 니고데모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난 겨울에 혹시 가스폭탄 맞으신 분 계세요? 저도 가스폭탄 맞았습니다. 자그마치 66만 원이 나왔어요. 가스비가. 그런데 전기값은 작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어요. 작년에 전기폭탄 맞아가지고 저희 집 사택 아시겠지만 다락방이 제 침실인데 거기는 난방이 안 되니까 제가 전기 스토브 같은 걸 막 했더니 작년에 막 전기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고민이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전기 싸게 쓰면서 따뜻하게 잘 방법 없나? 그랬더니 제 동료들이 그러더라고요. 따스미 그러더라고요. 그 따스미가 뭐야? 그랬더니 난방용 텐트인 거예요. 그 따스미 찾아보니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게 뭔가 봤더니 인터넷에서 막 뒤져봤더니 어떤 제품인데 별표가 5개 중에 4개, 5개 있고 칭찬 일색인데 심지어 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샀습니다. 저거 샀어요. 여러분,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전기값이 반으로 줄었어요.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몇 주 지나다가 저걸 보면서 여기 텐트는 사긴 했는데 상표가 생각이 안 나서 상표가 뭐지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여기 상표 붙어 있잖아요. 그 상표에서 이름 좀 확인하려고 확인했더니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자자데코. 자자. 미소가 딱 머무르고 있고 진짜 당신들 회사 때문에 잘 잤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쓱 지나치다 보니까 저 자자데코 밑에 뭐라고 써 있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설명서인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봤어요. 뭐라고 설명되어 있나? 그랬는데 제가 저 설명서보다 눈이 딱 멈췄습니다. 아니 설명서에 글쎄 God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God. 왜 설명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하나님이 있지? 저는 이것을 인생템이라고 읽었거든요. 진짜 이게 인생템이라는 뜻이 어느 책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생템이란 내 인생과 어떤 아이템이 섞여 새로운 진화를 일으킨 나에게 특화된 맞춤 사업 아이템을 말한다. 나에게 특화된 거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템이라고 생각하고 딱 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For God so loved. 제가 여기서 소름이 확 돋았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뜻이에요. 계속 읽어봤어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that he gave his one and son, only son.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that whoever believe in him shall not perish.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but have eternal life.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니 난방용 텐트에 성경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Spend the world warm with a smile. 웃는 얼굴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제가 진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마음으로 제품에다가 난방용 텐트에다가 성경 말씀을 붙이는 마음으로 이처럼 좋은 제품을 만들었구나. 이처럼 사랑하사가 so love면 이처럼 만들었다는 so made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품에다 붙일 정도니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었겠냐고. 그랬더니 저 칭찬 일색이었구나. 그러면 제가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말씀 전하고 끝에다가 웃는 얼굴로 따뜻한 겨울 보내라고 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께서 저 놋뱀 들면 산 것처럼 내가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보여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본 거예요. 자기가 안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보았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을까요? 니고데모는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동방 박사들이 주고 간 황금과 유향과 모략 중에 유향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닦고 장사 지냈어요. 이건 목숨 걸고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들키면 죽는 일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나서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 사람이 부활이 삶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중국으로 들어와서 기리스두라고 발음했고, 그 기리스두라는 발음이 기두, 처음과 끝자가 만나서 기독교가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기독교라는 말은 한자로 살펴보면 예수님과 전혀 턱이자 살필 독에다가 가르칠 교회예요. 그러면 자의 가르치는 것을 살펴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는 믿는 것과 관련 없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의 소식을 듣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돼서 나중에 그가 순교의 면류관을 써서 지금도 교회 전승에 따라 그는 성자로 추앙받고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 따로 삶 따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어려운 문제 얘기하면 기도해보자 라고 거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으로 증언하여 저 텐트 회사처럼, 저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그 시편 기자처럼 노래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난다를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고 시작한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우리 큰빛교회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하교회에서 시작했어요. 시작하면서 10년만 안에 교회 짓게 해달라는데 10년 만에 지어졌어요. 그 기간 동안 우리 어땠습니까? 체육관에 가서 예배드렸죠. 저 파주 출판 도시에 가서 투숙객들 같이 올 때 예배드렸죠. 이 땅에서 그 폐가 같은 곳에서 슬프게 예배드렸습니까? 기쁘게 예배드렸어요. 이 교회 질 때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하셨습니다. 졸지도 않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인 또한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길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실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